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요. 야, 저 사람이 달라 보인다. 뭐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 사람 보니까 어리숙해 보이고 뭔가 좀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사람이 컴퓨터 앞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눈빛이 탁 달라지면서 뭐 멋진 프로그램을 쫙 만들어내거나 혹은 뭐 어떤 문제들을 쫙 풀어가는 걸 보면 와, 사람이 달라 보이네. 혹은 그런 거 있죠. 예, 등치가 이만한데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 이쁜 아름다운 선율로 막 이렇게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근데 사실 사람이 달라 보인다라고 할 때 사람이 다르게 보였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그 사람을 처음에는 아주 낮게 보았고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좀 하대하는 표현이 이미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로도요, 히브리 노예의 하나님께 관심이 1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가 누구인데 이러면서 하나님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을 내 보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 그리고 나서 7일 만에 그 재앙이 싹 사라졌어요. 물론 바로는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바로에게 다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대언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전 5장에서는 야,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이없다는 듯이 반응했다면 이제 그 반응이 달라진 거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니까 일단 뭐가 되고요?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모세와 이 아론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전혀 무시하고 그 말씀을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여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삶에 뭘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집을 계속해서 부리는 바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의 마음을 조금씩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어떤 겁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살아있으니까 강박한 바로의 마음이지만 그 바로의 마음을 점점 뭐하고 있습니까? 뚫고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말씀이 이전에 지식의 수준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 이거는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있다가 자꾸만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에게로 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점점 뭐 해가기 시작합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바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한 3000년 전에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거랑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라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라고 하는 것으로 점점 나에게 그 말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과 달라 보이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뭐 한 가지입니까?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보내서 뭐 하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라. 이 한 가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나의 백성을 보내라. 누구 백성이라고요? 나의 백성이래.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바로도 8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을 너의 백성, 즉 바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바로도 8절에 보면 이집트 백성을 너희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서 나의 백성이라고 삼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기 싫은 그런 모습들이 훨씬 많아요. 야, 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마라. 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등장해요.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희는요, 이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을 볼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제가 서유리를 보고 야, 너 이제부터 우리 아들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진짜 이제 너는 우리랑 완전히 남남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뭐 해라는 거예요? 말 좀 잘 듣고 부모님께 좀 순종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요, 호세아서 말씀에 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니야 할 때는요,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하나님이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고 2절, 3절을 못 넘어가요. 왜요? 2절 넘어간 다음에요, 그런데 니 내 백성 아니야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니가 말 좀 들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니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3절도 못 넘어가가지고 야, 아빠 마음 모르겠냐? 이게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서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끓는 그 마음이요,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찾기까지 열정을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 당시에 최강대국 이집트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라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찾아야 되니까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를 찾아야 하니까 가장 강대국 바로이건 아니면 그 강대국의 신들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짓밟아 진멸시켜서라도 뭐 해야 돼요?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나의 백성,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서에 보면 이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할 때 로암미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아니다 할 때 로루하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그 히브리어에 로가 들어가는 건요 부정사예요. 부정사. 그러니까 암미 하면 나의 백성인데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고, 로하마 하면은 나의 자녀인데 로루하마 하면은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뭘 원하는 거예요? 야 니는 로암미야, 니는 로루하마야,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니는 나의 암미고 너는 나의 로하마야.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뭐 하기 위해서요?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찾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로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로가 안 들을 거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내 온 땅을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재앙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많은 재앙 가운데 하필이면 무슨 재앙요? 개구리 재앙을, 예, 그래서 바꿨어요. 하필이면 개구리 재앙일까요? 왜 개구리 재앙을 내리실까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좀 잘 사는 집에 가면 우리 집에 뭐 있다 이랬어요? 금두꺼비 있다. 왜요? 두꺼비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을 가져다 준다. 근데 금으로 된 두꺼비가 있으면 우리 집에 복이 많이 들어올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요런 생각이 똑같은 게 이집트에는 뭘까요? 개구리예요, 개구리. 개구리가 그런 복을 가져다 준다. 복덩어리 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이 생각과 사고의 틀 안에는요 그게 개구리였다는. 개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그 알 낳잖아요. 알 낳으면 그것이 올챙이가 되잖아요. 그럼 한두 마리 낳습니까? 아니요, 수십 마리씩 낳거든요. 그러니 번식력이 개구리가 대단해요. 이 번식력이 대단한 그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개구리는 많은 자녀를 가져다 주는, 다산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고대에는요 다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요? 사람이 많은 것이, 노동력이 많은 것이 곧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많은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부와 연결되는 거예요. 즉 개구리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산의 신이기도 하지만 무슨 신인 거예요? 부의 신, 재물의 신인 거죠.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에게 개구리는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얼마나 보면요 사랑스러워. 이게 볼 때마다 뭔 거예요? 아유, 복덩어리, 돈덩어리 뭐 이렇게 보이니까요 개구리가 막 지나가는 것만 봐도요 뭐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 저희 옛날에 그 뭐 노란 택시 보면은 오늘은 뭐가 운이 좋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시골은 항상 노란 택시였는데, 그쵸? 예,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 개구리 오늘 봤다 이러면 오늘 야 좋은 일 생기겠다, 뭐 돈 들어오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 개구리를 함부로 할까요? 함부로 하지 않을까요? 귀한 존재니까 함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 개구리가 울음을 울어요. 개굴 울면 무엇으로 들릴까요? 복 받아라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개구리의 그 울음소리조차도 무엇으로요? 와, 저 복덩어리들이 저렇게 많네. 이런 소리로 들렸다라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끝없이 복을 갈망하고 복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요, 그렇게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이 범람을 하고 나면 그 높아진 수온 위에서요, 개구리들이 산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물이 막 불어나 있는데 그 위로 개구리떼가 뭐 하는 겁니까? 개굴 하면서 이렇게 막 번식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 저 복덩어리들 점점 많아져.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요, 3절 4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집트 사람들의 사고와 이 틀 안에서 생각하면 어떤 겁니까? 개구리가 많아진다. 이거는 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쵸? 복이 많아지는 거예요. 개구리가 점점 개구리떼가 많아지는 걸, 강이 범람해서 개구리떼가 막 있는 걸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뭐라고 서로 이야기했을까요? 와, 저 개구리떼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더 많이 복이 오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징글 맞을 정도로 개구리떼가 많이 생길 거야. 이거는 사실 누가 바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바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역설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그곳으로 우리 못 살겠다. 쟤들 좀 치워줘라.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요.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미다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미다스 왕은 욕심이 되게 많은 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부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는요, 이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에게요, 술을 열심히 대접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소원이 뭐냐? 막 계속 조르니까 이 디오니소스가 들어줄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미다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지는 모든 게 전부 다 뭐로 변하게 해달라고요?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요, 신이 났어요. 컵을 딱 만졌는데 갑자기 뭐가 돼요? 금이 딱 돼요. 와, 이 강대상을 딱 만졌는데 클사이가 아니라 뭐가 돼요? 금이 딱 돼요. 와, 벽을 빡 만졌는데 벽이 뭐가 돼요? 금이 돼요. 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고, 와, 이렇게 많은 금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면 좋겠다.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미다스 왕에게요, 너무 사랑하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저기에서요, 아빠를 보면서 막 반갑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만졌는데 딸이 뭐가 됐을까요? 금이 됐어요. 내 손에 닿는 모든 게 금이 되는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바라는 거야, 안 바라는 거야? 바라는 거였어요. 너무 좋아하고 소망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것 좀 제발 뭐 하게 해달라고? 예, 다시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집트 사람들이 똑같은 거죠. 개구리가 점점 많아지면 더 많은 복, 더 많은 복, 더 많은 부, 그럴 줄 알았는데 그 개구리가 어디에도 올라오고요, 집에도 올라오고 왕궁에도 올라오고 식탁에도 올라오고 침실에도 올라오고 심지어는 어디에도 올라오고요, 내 몸에도 올라오고. 으아, 이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안 되겠어. 이것 좀 개구리 좀 다 없애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뭐라고 생각했는데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나의 일상에까지 관여되어지니까 그게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복이 아닌 거죠. 개구리 많으면 좋아요. 많을수록 부자예요. 부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내 침실에 내 식탁 위에 심지어 내 몸에 막 와가지고 그 개구리의 끈적끈적한 막 그런 게 막 내 몸에도 묻어있는 그것이요 나의 일상을 뭐하게 해요? 파괴시키고 마비시키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하고 열광했던 그것이요 우리 일상에까지 찾아와서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일상의 복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나를 훈련시키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이집트 왔잖아요. 이집트 왔는데 이집트 오니까 누가요? 바로가 우와 하면서 막 이렇게 맞아주는 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야? 뭐 이렇게 쌩까고 막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그럽니다. 그러니 내가 이거 지금 들어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진짜 역사가 일어날까 말까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팡이 들고 나일강 치니까 진짜 뭐가 돼요? 피가 돼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제일 놀랐어요. 사실은 표현을 못했어요. 그럴 뿐이지. 와 진짜 되네? 놀랐어요. 지금요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 이제 말씀하세요. 근데 이 개구리 재앙을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제일 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걱정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아니 사실 아론은 어떻게 보면요 뭐합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요 별 반응이 없어요. 사실 성경 자세히 보면. 우리로 치면 뭡니까? 하기는 하는데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이걸 해라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피로 변하고 개구리로 변하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진짜 되네? 진짜 그렇네? 이거를 지금 점점 믿음을 강화시키고 훈련시켜가고 자라게 하는 것이 누구를 세워가는 거예요? 모세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삶이 일상이 되지 못하고 저주와 같은 삶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 저주와 같은 삶에 대한 해결책, 회복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들만의 해결책과 이 회복의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뭐 무속적인 행위를 해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부적을 쓰기도 하고요 구슬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요 모든 것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이 지식의 결여와 결핍 때문에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요 열심히 뭐 하기 시작합니까? 끝없이 학문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무슨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재력을 가지려고 해요. 내가 재력을 가져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가지려고 해요? 재력을 가지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힘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 재력만 갖고 안 되더라. 뭐가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또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또 달려가는 거야. 그 길로. 또 누군가는요, 이 모든 것을 이길 해결책도 회복할 방법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걸 선택했습니까? 회피하는 걸로. 나는 뭐 모르겠고 그냥 이 인생 좀 적당히 하다가 가면 되지. 굳이 내가 뭐 돈에 목숨 걸어가지고 권력에 목숨 걸어가지고 뭐 그렇게 살 필요 있나? 뭐 이렇게 하면서요, 뭐 합니까? 게임하는 것으로 회피해요. 쇼핑하는 것으로 회피합니다. 운동하는 것으로 회피해요. 알코올로 회피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성이라고 하는 쾌락으로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으로까지 갑니까? 다양한 중독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요, 분명히 잠시의 위로를 줍니다. 잠시의 기쁨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요,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이게 결국은 뭐가 아닌 거예요? 해결이 아니고요, 회복의 방법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서유리가 학교에서 위조 지폐에 대해서 배웠대요. 그리고는요, 와가지고 아빠, 가짜 돈하고 진짜 돈하고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알아요? 어떤 구별법이 있게요? 막 이러면서 막 물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설명을 막 했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서유리한테 물어보세요. 예. 근데 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요, 끝없이 훈련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훈련할까요? 예? 어떤 걸 훈련하냐면 진짜 돈을 한 장 가져다 놓고, 100달러짜리 진짜 돈을 딱 가져다 놓고 그 100달러짜리 진짜 돈에 있는 특성들을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눈으로, 그 코로, 손의 촉감으로 끊임없이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돈과 가짜 돈을 물론 기계로 하는데, 이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진짜 돈에서 나와야 되는 그 특징들이 없으면 이 돈은 뭔 거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요, 또 다른 보완된 가짜 방법, 위조 지폐의 그런 방법들이 너무 많으니까 구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니 뭐가 딱 정리돼 있으면요, 진짜가 정리돼 있으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가짜예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신천지는 이런 교리가 잘못되어 있고 이런 교리가 잘못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단이야. 예,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뭐가 있으면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것이요,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만희가 들어와 있으면 그거 가짜잖아요. 그렇게 구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진짜 신과 가짜 신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신과 가짜 신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건 역시요, 진짜 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감각하는 것이, 그러면 금방 가짜가 드러나는 거죠. 지금 바로가 가짜로 되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진짜를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자기의 마술사들에게 개구리가 없어지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술사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더 생기게는 하는데 없어지게는 못하는 거예요. 가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무슨 부탁을 합니까? 세 번역에 보면 주께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를 찾고 있는 거죠. 진짜에게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로는 이 문제가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답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제가 이 개구리 제왕의 두 번째 메시지는 나를 훈련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점점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만들어져가요. 그래서 1년의 사건을 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9절에 보면 제가 언제쯤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왔고요.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향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세상을 향해서 많은 답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12해 12년 동안 혈류병이라고 하는 하혈하는 병을 앓고 있던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졌을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그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38년 동안 지냈던 이 사람은요 모든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그냥 마냥 연못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38년 세월이 있었어요. 누구도 자신에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 하십니까? 즉시로 그 답을 주시죠. 답이 뭐였습니까?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이 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가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짜들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찾아 헤맬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역시요 여전히 뭡니까? 가짜들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안식이 없고 그 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어젠가 제가 인터넷 보다 보니까 요즘 그 TV 프로 중에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연예인이었는데 무당돼 가지고 뭐 나와서 상담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그게 뭐 아마 인기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 6명인가를 두고요. 출연자 뭐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뭐 근데 뭐 사주를 주는지 뭐 이렇게 뭐 하는가 봐요. 그러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그래서 뭐 하여튼 기사 내용이 그랬어요. 뭐 어떤 연예인이 왔는데 뭐 트로트 가수인가 그렇대요. 근데 왜 혼자 왔냐? 뭐 알고 보니까 그 가수가 쌍둥이인 거예요. 쌍둥이. 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미래운 뭐 이런 거를 봤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어때요? 그러면 와 신기하다 놀랍다 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래요. 세상은요 그렇게 내가 쌍둥이인 거 알아맞추는 그것에 놀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거든요.
쌍둥이라고 맞춘 그 무당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뭐 몇 년 더 있다가 40대 돼가지고 결혼하는데 쌍둥이인데, 동생은 니는 시집가고, 뭐 언니는 니는 시집 안 가는 게 더 팔자가 나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해줘. 그럼 그 믿잖아요. 와, 이게 답인가 보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내 취업의 문제, 내 결혼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등요, 수많은 답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야, 이게 진짜 답이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것이 진짜라고 외치는 그 많은 음성들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들은요,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거야 하면서 침묵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이 말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오는 평안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비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은 이런 거예요 했을 때 우리가 날 수 있어요라고 오리 그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앉아있는 오리 성도들이 전부 다 환호해요. 우와, 그 창공의 아름다움과 그 창공에 올라갔을 때 상쾌함, 그것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와 해요. 그리고 케르케고르가 뭐라고 비판하냐면,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오리들은 전부 다 뒤뚱거리면서 네, 교회 문을 나서서 집으로 갔다. 무슨 말입니까? 오리들은 하늘을 날고 창공을 가를 수 있는 비전을 봤어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날아 올라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요, 그냥 뒤뚱거리면서 예, 그 창공을 날아가는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뒤뚱거리는 일상을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 설교 말씀 들었던 건 뭐예요? 이상향이죠, 이상향.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은 그렇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그 철학자가 그렇게 꼬집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수많은 삶에 해답들을 요구합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뭐 해야 돼요? 답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답해줘야 돼요. 야, 그거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 그거 복음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복음 안에서 네 삶이 달라지고 네 인생이 달라지고 네 사업이 달라지고 네 자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들은요, 그렇게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답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를. 어떤 열쇠를 주셨습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를 주셨는데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열려져야 할 것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답인데,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답이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꾸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3000년 전의 엘리야와 지금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의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그 환부에 발랐더니 낫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쫓아서 낫도록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그 삶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할 때 그 삶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고 지금 내 삶은 2000년 후의 내 삶인데 그것과 그것이 어떻게 연결돼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누구에게로 와요? 찾다가 진리에게로 와요. 진짜에게로 와요. 바로 가요. 다 해볼 수 있는 거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그러니 어디로 옵니까? 모세와 아론을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임금님, 언제 해드릴까요? 언제 해드릴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확시면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세상을 향해서 그 문제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고 복음이에요. 이야기하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답이에요. 네 삶에 언제 그 삶의 변화를 원하냐?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냐? 오케이, 그렇게 기도할게. 그렇게 열려지고 그렇게 닦여지도록 우리가 기도할게. 그러면 뭐 한다? 하나님의 뜻 따라서 된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 따라서요? 하나님 뜻 따라서 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